지난주에 저희가 율법을 허락하신 10가지 목적, 바울 신학의 이제 그것이 정리된 바울 신학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10가지 주신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로마서라는 동안에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심과 창조 목적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도록,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명을 할 수가 없죠. 법대로 따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섯 번째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지 않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었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주와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래서 전적인 타락한 존재,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칼빈의 신학 중에 하나였었죠. 완전히 타락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알고도 지킬 수가 없는, 창조 목적을 가르쳐줘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돼요. 아홉 번째, 피조물의 한계성, 제한성, 나약성, 온전치 못한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율법으로 실패한 존재들인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이었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율법을 완성할 새로운 법, 의의 법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법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10가지 목적, 바울의 신학이 이 안에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따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크게 우리 4가지 파가 있었죠. 유대 안에 있는 4가지 파. 이런 모습들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저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 우리 1세기 때 그 유대인들의 종교 그룹이 4그룹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 극보수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때 그 밑에 잠깐 나오지만 BC 166년에서 63년 하스모니안 왕조 때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랬었죠. 잠깐 이제 마케비의 이제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그때 잠깐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예요. 2세기 때 율법을 너무 그 당시에 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방 우상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또 서민들, 평민들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뜻을 이제 모르고 이 전통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열심이 결국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죠. 자, 바리새인들이 극보수라면 반대쪽 분류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 세두시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진보요. 우리 좋게 얘기하면 진보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어서 권력이랑
이 세상의 그 부귀, 이런 힘,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귀족층이다. 그 다음에 내세, 뭐 구원, 이 영혼의 구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 그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쳐지지 않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돼 있죠. 바리새파에서 분리되어 있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참여랑. 한국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또 한국에서는 이제 민족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적극적으로 정치나 그런 거에 대한 참여를 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NF파. 네 번째는 이제 열성당원 질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헤롯 대왕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정치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직접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대쪽으로 오면 테러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래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끝까지 마사다에서 모여서 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 전통이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살아갔었죠. 자,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종교적인 같은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데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달랐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감춰져 있었던 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알잖아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렇게 같은 율법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죠.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복음주의, 또 우리 자유주의 이렇게 크게 나누고, 또 자유주의 안에서도 또 이게 다르죠. 우리 한때 해방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우리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이 남미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서 굉장히 처음에 발달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정치나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때 그런 그다음 해방신학의 내용들이 대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졌었죠.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들이 지금의 기성세대 가운데 들어가 있죠. 기성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또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각자가 작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좋은 신앙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우리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저희가 지금 큰 주제가 여러분들 시작할 때 구조를 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셨을까 봐. 왜 로마서를 썼나 하는 거예요. 본론 첫 번째 본론이 우상 숭배하는 거와 동성애 문제, 문란했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본론의 주제가 유대인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요?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표면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버리지 않고 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SNF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전통이 예수님을 믿고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뭐보다 더 강하다? 복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더 강조가 되겠어요? 교단법이 복음보다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 맞지 않으니까 하면서 이제 교단의 구조가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선교 신학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죽어간다고 봐요. 교단이 됐든 교회가 됐든 크게 봤을 때 죽어간다. 왜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대신 조직은 강해져요. 조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조건들, 법들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되풀이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지 않으세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구교의 한 형태로. 그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은 많이 희석됐는데도 그냥 존재해요. 우리 장로교도 500년, 뭐 감리교도 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죠.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북미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죠.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교단이 시작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선교지로 나갔던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또 아시아의 선교사로 나갔던 그 150년대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복음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뛰어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선교단체가 시작되기도 하고 교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도 150년 전에 그렇게 무브먼트로 복음을 뉴욕에서 복음을 이민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그래서 시작된 선교 무브먼트인데 지금 저희도 이제 교단과 선교단체 중간 형태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을 갖고 뛰어나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디인지 모르죠. 어디가 됐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해서 생명력이 이어져 가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의 지금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막 생명력이 넘치는데 이 안에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무브먼트가 됐던 교단이 됐던 교회가 됐던 복음의 본질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항상 그 가운데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자, 그래서 그 안에 네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 거죠.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항상 존재하죠. 자, 이런 지도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들 또 사단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속용된 인도자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와 창조 목적이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 안에서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 1500년 동안 율법과 절기와 이런 것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언약되어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 보는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봐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 제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속용된 인도자들이다. 속용된 인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제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속용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무슨 얘기예요? 돈 갖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뭐 실질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고 빈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라는 얘기는요, 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속마음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이 땅의 이해관계가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한다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기관은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적용하는 뭐 목회자들 아니면 그걸 지키는 보수주의,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저희들이 말하기를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저희가 박하, 회향, 근체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 사니까 참 좋아요. 밑에 영어로 보면 민트, 딜, 그냥 큐민 읽죠? 우리 슈퍼마켓 가면 다 파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워낙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니까 이게 서양 뭐예요? 서양 향신료. 저희 후추 뭐 이런 것처럼 딜, 뭐 민트, 이게 서양 향신료인데 향신료에 11조도 계산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번역하면 깨소금을 계산해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죠. 우리 깨소금도 깨소금에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가리킨다고요?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 강조한대요. 대단하죠? 깨소금까지 사면 그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본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갖다가 살피지 않으니까 그거의 중요성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각자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소경된 인도자의 특징에 세 번째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산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왜요? 진짜가 안 보이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거는 잘 보는데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지키는데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바울 신학으로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의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건데 그걸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것을 지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지키기 때문에 깨소금의 쉽게 말해서 우리 박하, 회양, 민트의 10분의 1까지 계산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흉내를 못 내죠.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바리새인들 흉내 못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속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되었다.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해요. 같은 화 있을진저인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들이다고 봐요. 타이틀은 하나님의 종인데 실질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눈먼 자들은 아니에요. 눈먼 자 정도들은 보지 못한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종인데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자녀들,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첫 번째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닫았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 바로 구원의 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켰을 때 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문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제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 우리 구교까지, 캐톨릭이나 정교회까지 포함하면 한 7, 80%가 다 이 그룹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예요. 사람들이 주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막아요. 두 번째 그룹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화가 있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만듭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보다 그러죠. 너희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지옥 자식인데 너희보다 더블로 하는 트와이스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걸 또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돼 있어. 아까 이제 그릇이랑 잔이랑 좀 다르죠?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깨끗한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아 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형을 꾸미는 게 참 위험해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가질 때 사람의 속성은 꾸미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외형을 자꾸만 꾸며요. 오늘날 저희가 어느 시대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외형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 보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보는 걸 많이 해놨어요. 저희가 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요. 듣는 시대도 아니에요. 듣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오디오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체, 특히 비디오에 약해요.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눈에 좋은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점점. 그래서 눈먼 거에서 좀 정도가 이제 심해져 갖고 안에 이 썩은 죽은 사람의 뼈, 독이 가득한데 그걸 보지 못하죠. 그걸 꾸미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끌려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며요. 속에는 독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가득한데 그렇게 겉으로는 저희가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것처럼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다 아시죠? 우리 첫 번째 주제예요. 그 동성애나 우상숭배 연결된 내용들인데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채워져 나가죠. 자, 네 번째는 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7가지 화했을전데 3가지는 속용된 사람들. 아직 그래도 구원의 문제는 다루진 않고 있는데 이 나머지 4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자녀들이다. 사단의 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과거에 있었으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안 죽였어. 그래서 비석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구약 때보다도 더 심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 2, 3, 4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천국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얻으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를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구약 때도 그랬었고 왜요? 구약 때도 시작은요. 결국 이 눈에서부터 시작되죠. 못 보니까. 못 보고 딴 거,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이제 점점 조금 심해지면서 결국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이해관계, 이 땅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항상 제가 목회자니까 항상 그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넘어질 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게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요. 좋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의 가치 때문에 안에 싸우게 되고, 또 이 지금 사단의 자녀들은 이제 복음의 본질까지도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 이 인간적인 만족들, 사람들의 만족, 세상의 어떤 관심들 이런 거에 변질시키다 보니까 결국 복음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죄까지 행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7가지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저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너희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어갈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형식과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왜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너희가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냐?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구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처럼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정직하시다. upright and just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법을 정하고 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거죠. 말을 바꾸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보고 참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법대로 분명하게 죄는 죄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매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로마서에 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가르쳐 줬었죠. 그중에 제일 무거운 죄가 뭡니까? 우리 십계명을 봤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죠.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인가? 예수님이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법치국가 하는데 법관들이 얼마나 법대로 심판을 하나 그런 얘기를 하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신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판을 하면요. 죄에 따라서 뭐가 와요? 형벌이 와요. 그 형벌이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 죄인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법대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다음에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옥행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옥 자식이다,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던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신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꼭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법대로 심판하는 곳이고 심판 후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심판받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어떤 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우리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한쪽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 율법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죠. 율법을 주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땅땅 내려주시려고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랑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뭡니까? 은혜.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저희가 저에게 선교지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신 것도 은혜. 저희가 가끔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 좀 억울한 경우도 좀 있죠. 누구는 실컷 일만 하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뭡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섭섭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알아주고 좀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이 아니라 거꾸로 뭘 받아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핍박을 하고 더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눈물의 것도 좀 흘리게 하고 그런데 지나보면 뭡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삶을 살았어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았어도 그 삶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죄인이고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심판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저희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도 선고 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대신, 누가 내 대신 죄를 감당해 주는 거, 우리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고 대신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범죄 영화 속에서 그러죠. 두목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대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장에 의해서 사면받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 감가한다라는데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재판장이. 세 번째는 배상하는 거예요. 벌금 내는 법.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값을 매길 수 있다면 벌금으로 배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려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첫 번째, 바로 이것이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같은 죄인끼리는 안 돼요. 우리 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 형벌의 그 죄의 종류는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우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최종 판결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요? 다 최종 판결은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에도 차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옥에 가는데 어떤 거 택할래? 그래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에 저희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 안에서도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의 무게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갖다가 다 지옥행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 이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 한 마리를 뽑아서 거기다가 다 정가를 시켜요. 그 스케이프고트라고 얘기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드릴 때 그 양이나 염소에게다 죄를 다 정가를 시켜요. 그래서 속죄물로, 속죄의 예물로 드려요. 근데 그 속죄 예물 자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죠. 이 형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 이런 식으로요. 흠없는 양, 염소, 소 이렇게 해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것에다가 죄를 다 집어넣어갖고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났다 하고 형식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인류의 모든 죄를 양과 염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순간에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그 순간은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이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갖다 53장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속 속죄 제물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가하셨다, 덮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못 본 척 눈 감아주셨다. 간가하다,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파레신이라는 거예요. 지나치다, 넘어가다, 못 본 척하다 하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 패스오버 할 때 그 표현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임방과 설주에 있을 때, 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세요. 거기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페사흐,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고 라틴어로 파스카라고 하죠.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 없는 걸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덮어버리셨죠. 그걸 발라주셨죠. 우리 피로 바른 그 집은 넘어가시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의로운 재판장. 자, 세 번째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뎀션, 배상이라는 말 써요. 예수님을 리디머, 속량한 분, 대신 값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속량, 이 배상 이런 것을 리딤, expiate, 그 다음에 랜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값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몸값이 얼마예요? 죄 값을 내려면요. 얼마 내시면 몸값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몸값이 비싸네요. 저희가 이제 뭐 가끔 해적들이 인질 잡고 아니면 게릴라들이 인질 잡고 몸값 요구하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몸값이 감당이 되질 않아요. 얼마입니까, 몸값이요? 프라이슬레스. 값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값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 비유 나오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몸값이 우리가 굉장히 존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러면요,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값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너무 존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건 조금 번외, 예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몰라서요. 내 생명의 가치,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값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 그 과정들 다 알죠. 그렇게 지불하고 저 하나를 그냥 저희가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한다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 영광, 그 위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이름과 이 모든 것을 나 하나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내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이 값을 직접 치르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죠. 그게 단순하게 대속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값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리지 않고 공의를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인데 이것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이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율법 공부도 잘해야 돼요. 구약 공부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이걸 알면 더 이상 저희가 바랄 것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더한 것도 주시겠죠. 이미 다 모든 걸 포기하셨는데 뭘 더 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분이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조금씩은 달라요. 목적은 같은데 학교 교육 목적은 같아요. 교육 목적은 같은데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정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거 할 필요가 없죠. 나에게 가장 좋은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걸 보이셨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의 눈높이로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바로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의 눈높이로 인간 세계, 인간의 수준으로 이걸 이해시키시는데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마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고 했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걸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견고케 해줘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러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난 시대. 저희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더 다 드러났죠.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과거로 얘기하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겠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세상인지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라 해도 저희가 그분들의 그 신학 이론도 제가 배우고 그분들은 지금 이런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지도 못했죠.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태어나셨으면 성경이 완성된 시점으로 주 400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라틴어를 공부하셔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이 그때는 얼마나 귀했습니까? 라틴어를 한다고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나요? 제한된 신학자들이나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왜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두들기면요, 전 세계 언어로 보실 수 있어요. 굳이 히브리어, 헬라어 안 배웠어도 인터리니어에서 번역되어 있는 거 우리 확인하면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신학 이론을 저희가 얼마든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감췄던 모든 것을 거의 다 종말론까지 열어주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준비를 이 비밀한 것을 감추었다가 때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또 우리가 이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불러주셨다.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건드려지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왜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걸 예정하셨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저희를 똑같아요. 그냥 놔두시면 이게 거저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그 안에 순종하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험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겪어봐라. 죄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상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있죠. 또 창조 목적을 훈련받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회복의 길이, 이 영광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이죠. 생명의 길.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다시 우리한테 적용하면 나 하나를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몇 년 준비하신 프로젝트예요? 지금 현재까지 6,000년 프로젝트예요.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나한테 적용하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요. 그냥 표현으로 이 세상 표현 나 하나 뭐 만들라고요? 사람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 만드시려고요. 6,000년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와 대단하죠.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학도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죠.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을 던져주셨는데 거기서 훈련받는 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특수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왜요? 왜요? 크로스 컬처럴 이 environment, education 유학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왜 유학 보냅니까? 부모님들이 그 어렵게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 어렵게 유학을 왜 보내십니까? 좋은 학교에 왜 유학을 보내세요? 잘 되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세상으로. 그래서 희생을 하시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계시면 어디로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서울로. 서울로 가는 것도 유학이죠?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들이셔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를 특별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도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었는데 안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유학을 보내서 유학파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쓰시고 싶으세요. 유학을 보내서요. 국제적으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우리 유사가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유학파, 그것도 최고 유학파들이에요. 왜요? 어디에 보내시려고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한 특수 유학파들로 저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라요. 정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를 여기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고 신앙교육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를 이렇게 가장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 또 거기에다 저희 특별하게 말씀 속에서 이 크로스 컬처럴 이 문화와 언어와 이런 훈련시키시면서 그냥 저희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제가 뭘 못해요. 제가 뭐 안 됐어요. 할 필요 없죠. 왜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저희에게 맞는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 저희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하는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은 같이 그려줘야죠. 저희는 복음의 유학파들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 추수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순한 성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이 저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북미 땅에 미국과 캐나다에 보내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준비된 것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중에 저희들 모두 붙잡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복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주님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